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의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죠. 오늘은 소통하는 공동체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제가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림 잘 보시죠.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네, 왼쪽에 있는 그림 두 물체가 나와 있는데 돌고래 부부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돌고래가 아니라 소로 보이신다면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잘 보시죠? 정말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상은 가짜 뉴스였습니다. 요즘 이런 가짜 뉴스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다가오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게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교회 내 리더가 필수적으로 구별해야 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공부합니다. 또 소통 역량을 공부하고 익히는 게 우리 말이 통하는 리더 이 교육 과목의 목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강좌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1, 2, 3, 4, 5, 6, 7, 8, 9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두 번째 소통하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죠. 공동체의 특징이 뭐고 어떤 것이 건강한 공동체인가, 소통과 협력에 대해서 그리고 훌륭한 지체에 대해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지체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지체라는 단어이죠. 공동체는 뭐냐? 지체가 모인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보통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공동체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계에는 굉장히 많은 그 부품들이 있잖아요. 많은 부품들을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계는 공동체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아무도 듣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공동체다? 아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극장 매표소에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어요. 뭐 BTS가 공연하니까 그거 모여들려고 줄 서 있는 것 같죠? 이런 경우 이 사람들은 결국 공동체인가요?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공동체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영상에는 어떤 그 백화점이 오픈하는 날에 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여기에 그 지금 카드를 줘서 운동화를 줬던 그 간부가 있고요. 또 여직원이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부와 여직원의 차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은 간부고 한 사람은 판매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공동체라는 게 뭐냐? 지체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보트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체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공동체의 어떤 그 의미가 뭐냐? 이 공동체에 있는 게 뭐냐면요, 명확한 목적이에요.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거죠, 안전하게. 이것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라는 곳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목적이 없으면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는 목적은 없고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를 몇만 명으로 만든다. 어떤 건물을 짓는다. 이런 목적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일하는 방법을 잘하는 사람은 직장 같은 곳에서 절대 잘리지 않아요. 언제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왜 이걸 하는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 왜 이런 사업을 하는가, 이걸 아는 사람은요 항상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많은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부터 장로님 또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리더들, 순장들 뭐. 근데 이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만 잘 알면요, 뭐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또 교회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좀 더 많은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목적, 교회의 목적 이런 걸 잘 알아야 되죠. 오늘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 보면 교회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내 리더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목적이에요. 특히 직분자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집사님이나 이제 권사님들 이런 항존직이실 텐데, 이런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면 교회를 사업체까지 운영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뭐 하는지 모르면 교회가 무슨 교육기관인 거로 착각할 수도 있죠. 이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교회의 목적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BTS인데요. 이게 공동체인가요, 아닌가요? 아까 공동체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죠. 예. 물론 아까 표 사는 사람들도 목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서 공연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전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연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공연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목적이 똑같아요. 그런 걸 우리는 공동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목적과 공동의 목적은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바깥에서 이 사람들의 공연을 보고 있는 BTS의 관중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다 구경하러 온다는 목적은 같지만요, 또 즐기는 목적은 같지만 전부 개인의 목적이에요. 자기의 목적, 전체의 목적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인 목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동 목적은 없어요. 개인의 목적. 그리고 어찌 보면 모두가 공동체인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공동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목적만 있고 공동의 목적만 있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라고 볼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인체,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몸을 보면 각각 놀지 않아요. 자, 이 손가락이 아프면 얘가 대신해 주죠. 왜? 공동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손이 아프면 이 손이 대신해 주잖아요.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개체의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분들은 공동의 목적이 없어요. 개인의 목적밖에 없어요. 각자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엄청난 인파가 우리나라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뉴욕에 모인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아마 우리 건국 이래 처음이 아닐까요? 건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뭐 생긴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BTS라든지 손흥민 선수라든지 또 이 게임 굉장히 잘하는 친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라든지 또 우리 김연아 선수랄까요? 또 누가 있나요? 뭐 5대 뭐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공동체는 공동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공동체라면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동의 목적을 구성원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동체는 다른 지체를 잘 모모한다.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 예를 들어 이 손가락이 이 손가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손가락의 사정과 능력과 특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따로따로 아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할 때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그 선수가 공을 받아서 어떻게 하기 좋도록 패스를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 부품은 다르죠. 기계 부품은 자기의 역할, 기능 외에는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분침이 시침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나는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된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나는 시계의 그 부품이 되는 거죠. 시계 부품이 자기 역할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시계 한계가 뭐죠? 다른 부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부분이 고장났는데 시계 전체가 중단이 되고 말아요. 우리 몸에서 한 부분이 고장나면 다른 부분이 대신해 주잖아요. 왜?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리 몸이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왼쪽 다리가 아프면 오른쪽이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려면 상대방의 필요와 또는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다른 지체를 잘 안다. 여러분 교회 교우들끼리 서로 잘 아세요? 우리가 옛날 교회는 구성원들이 많지 않아서 구성원은 서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울 수 있었어요. 마을도 그랬죠. 주로 농촌은 서로 잘 알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교회도 그랬는데 이제는 교인들끼리 알지 못해요. 큰 교회 이야기지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그 서로 다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끼리 몰라요. 심지어는 같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끼리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동체 의식이 거의 없어요. 서로 모르니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지 못해요. 저는 이것은 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규모가 큰 교회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공동체를 여러 개를 아주 결속이 잘 될 수 있게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커다란 막 수천 명, 요새는 수만 명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 군중이에요, 군중.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군중을 자꾸 만들려고 그럽니까?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얼굴도 모르죠. 길거리에서 한참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같은 교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것. 이게 공동체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 지체가 뭐뭐하며 뭐뭐한다. 뭐뭐하며 뭐뭐할까요? 자,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지체죠.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다 지체잖아요. 눈과 귀와 손과 발과 심장과 다 이게 지체입니다. 지체. 이 하나하나의 지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체가 서로 협력했을 때 그럴 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지체가 따로따로 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시계 부품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지만요. 한 군데만 고장 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 이건 공동체가 아니니까. 기계예요. 기계 부품, 조립품. 서로 다른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 있다고 해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알지도 못하죠. 서로 협력하지 못해요. 소통하지 못해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은 교회를 자꾸 분립을 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지체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시계 부품들은 시계를 정상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체, 우리 몸의 이런 지체들은 우리 몸 전체가 살아나도록 서로 협력합니다. 또 서로 소통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이 지체의 개념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분 계시잖아요. 지체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지체가 자기 일만 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약한 지체를 돕고
그랬을 때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맡은 분량대로 지체들이 활동함에 따라서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보면 규모가 크지 않은데 그 지체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단단하고 건강한 그런 곳을 많이 봅니다. 저는 뭐 대교회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되지 않는 가운데 모여있는 그런 집단, 군중, 그것을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을 공동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뭐 교인들의 어떤 모임은 될지 모르지만 공동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머리, 몸, 그리고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온몸이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고 서로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소통입니다. 소통과 협력.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손과 눈이 있어요. 여러 개 손과 눈이 있잖아요. 이 손과 눈이 가만히 보면 한 몸에 속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손과 눈이 어떤 관계입니까? 손은 손이 하는 일하고 눈은 눈이 하는 일을 하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손이 아플 때 눈은 어떡하나요? 제가 손을 다쳐서 피가 납니다. 그때 눈이 뭘 하죠? 눈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눈이 아플 때 손은 뭘 하나요? 눈이 아플 때 눈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때 손이 하는 일은 뭐죠?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눈이 바로 지체, 각각의 지체죠. 자기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온몸이 건강하도록 역할을 서로 하는 겁니다. 넘치도록. 그러니까 손과 눈은요, 각각 시계 부품 분침이나 시침이 아니라 톱니바퀴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 여러 직분들이 있죠. 그 직분들이 교회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진정한 공동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나가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사실 내 역할만 하면 된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온몸을 봐야 되는 거죠. 교회라는 온몸, 공동체를 보면서 그중에 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 떼어버리고 마치 시계의 부품같이 제가 지금 이 마우스의 한 부품같이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돼. 나는 손이니까 손 역할만 하면 돼. 나는 눈이니까 눈만 하면 돼. 오직 이것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해야 더 교회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듯이 백화점이 오픈하는 날 도둑이 나타났다고 그 도둑을 잡는 데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백화점 오픈해서 이 도둑이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더 큰 걸 놓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소란을 펴면 백화점 오픈한 큰 의미가 다 퇴색되잖아요. 나쁜 백화점, 도둑이 많은 백화점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때 카드를 내서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도둑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사태를 수습하는 그 사람은 뭐랄까 조직의 목적을 아는 거고 그 직원은 조직의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회사가 그 직원에게도 그런 마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지 그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교회에 일하는 사역자들이나 지체들을 교회 전체가 하는 것에서 간섭하지 않고 당신에게 맡겨진 일만 하시오. 이렇게 교회에서 자꾸 교인들에게 뭐라 그럴까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교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계 부품이 되고 마는 거죠. 마치 시계 부품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이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런 교회 지체들이 교회 전체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파트너들과 소통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되죠. 그래야 개인의 목적을 넘어서 공동의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하트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이때 얼마나 많은 손가락들이 협력하게 됩니까? 만약에 손가락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요, 이거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런 하트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자, 다시 질문합니다. 이 BTS 이 친구들은 공동체인가요, 아닌가요? 네,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냥 모여있는, 다시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모르고, 이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작은 교회에 계신 열전도 회원들 계시고 또 큰 교회 열전도 회원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곳이 옳고 그러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비교적 교회 전체가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일을 하시잖아요. 큰 교회 가면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맡은 일만 하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이렇게 공동체가 전체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을 더 충실하게 하려면 교회 공동의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공동체는 지체가 서로 소통하며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서로 지체들끼리 소통하고 협력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이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좀 인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건강한 교회는요, 공동체 뭐를 한다? 공동 목적을 안다. 공동 목적.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도 회원으로서 좀 더 주님의 몸된 교회, 몸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몸 전체를, 몸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시고, 또 다른 지체를 잘 아는 거죠. 다른 지체의 특성과 장점과 필요를 잘 알아야 된다. 교인들끼리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다른 지체를 잘 알아야 되고, 근데 그 지체들이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제일 먼저 보인 동물이 뭔가요? 어떤 게 보이시나요? 잠시 한번 보시죠, 화면. 뭐 늑대도 보이고 나비도 보이고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보일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은요, 전부 달라요. 이처럼 서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겁니다, 사실. 자, 초성을 정리해 놨는데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와 좀 다르다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뭐라고 싫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공동체에서 서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계도 그런데 시계 부품들도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유기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하고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걸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부부간에서 서로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죠. 근데 이 다른 사람들끼리
상대방이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비극이죠. 어찌 보면 다르기 때문에 신비롭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내성적이고 한 사람 외향적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 여자고 한 사람 남자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협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기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과 등을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칡넝쿨, 등나무 넝쿨, 이것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칡넝쿨은 어떻게 되나요? 올라갈 때, 나무에 올라갈 때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방향이 달라요. 칡덩쿨과 특나무 덩굴은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 달라서 한 바퀴 돌고 올라가서 만나요. 만나서 싸웁니다, 막. 그리고 다시 또 누르고 돌고 다시 만나면 또 누르고, 그래서 한 몇 번 누르면 이 넝쿨은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없어져 버리고 얘만 올라가는 것인데요. 목적이 같아도 교회 안에서 보면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갈등. 이게 제주도에 있는 갈등나무인데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한쪽 나무를 눌러서 죽이고, 등나무가 이긴 것 같죠? 그 올라간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서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소통 능력이 필요한 거죠.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갈등 없이 어떻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서로 다르니까 갈등이 있죠. 그러나 갈등이라는 것은 조절이 돼야 돼요. 서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뭐죠? 소통.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이런 걸 잘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롯, 다윗과 사울,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이 갈등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해서 뭐 갈등이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된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아픔들이 있죠. 또 특히 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하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역자들, 사도들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소통을 통해서 극복하고 해결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갈등이 참 많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사이에 갈등이 참 많죠. 뭐 화목한 교회도 많이 있지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장로님들 사이에도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당회와 일반 교인들, 평신도들 사이에도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간에 있는 세대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예를 들면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당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대 또는 불만, 또 교인들이 이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 기대, 이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되지 않아서 교회가 아픔을 겪고 심지어는 막 갈라지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매주일 싸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갈등 없나요? 부부 간에 갈등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 자녀 사이, 또 자녀와 부모, 또 시부모, 굉장히 갈등이 있죠. 저는 세 가지 얘기하는데, 부모님 세대와의 상통, 또 자기 배우자와의 협통, 형제들과의 협통, 또 자기 자녀들과의 하통, 상통, 협통, 하통. 이것이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하는데,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나 갈등은 있습니다. 뭐 교회 여러분들이 뭐 보면 교회에
직원들 사이에서도 좀 규모가 큰 교회 보면 갈등이 참 많아요. 뭐 당회와 담임 목사님을 향한 그 불만도 많고 부목사님들이 당회에 대한 고민도 갈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갈등을 해소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죠. 그래서 아픔이 많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공동체가 그런 갈등을 해소할 줄 아느냐, 또 모르느냐, 그 차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교회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갈등이 많아서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어서 힘든 것이죠. 그 해소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소통입니다. 이 소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걸 많이 익히셔서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런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극장 매표소 앞에는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사람은 공동체인가요, 아닌가요?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오늘 한 줄 소감에서 꼭 나와야 될 부분이 이건데요. 이들이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첫째는 이들이 공동 목적이 있느냐는 거죠. 이 사람들끼리 무슨 공동 목적이 어디 있어요? 다 개인의 목적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많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또 자기 어떤 레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또 리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친구들 만들기 위해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게 뭐예요? 다 개인 목적이에요. 개인 목적이 강하다 보면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겨요. 갈등 해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공동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서로 아느냐 모르냐. 이 사람은 서로 몰라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체가 아니니까 이들은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느냐. 안 해요. 자기 표 삼으면 끝이에요. 영화 볼 때도 들어서 그냥 각자 영화 봐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우리 모두의 책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통 교육을 받으신 분들하고 안 받으신 분들의 차이, 그 리더냐 아니냐는 차이는 자기 역할만 하는 사람은 리더 아닙니다. 리더라는 사람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요, 공동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잘 알아야 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기르시라는 게 이제 이번 또 우리 교섭교육원에서 하는 목적이죠. 여러분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은 걸 새롭게 깨닫고 이해하셔야 돼요. 교육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변화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지금 수강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 선택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걸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더 일을 건강하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소환이라고 그러고 콜링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멤버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어떤 사명이 있는 거죠. 그걸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해야 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띠로 성령님께서 묶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그걸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훌륭한 지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훌륭한 지체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4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지체다. 그래서 지체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춰야 될 것인가. 많지만 4가지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자,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싹이라고 그러잖아요. 싹을 다른 말로는 싸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싸가지라는 말은 욕이 아닙니다. 욕에 쓰니까 이제 욕이 돼버렸는데, 희망이 있다, 싹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의 예지 4가지를 싸가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만은,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거 4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그중에 특별히 리더가 되는 분들은요, 인성을 좀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성은 뭔가요? 건물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죠.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잔혹한 사람들이 돼가고 있어요. 인성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인성의 반대가 동물, 짐승, 짐승의 성, 수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육강식,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이건 이제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의 어떤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다 거스리고 다스리고 어찌 보면 잡아먹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교육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게 최고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게 최고죠. 인성이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 잡아먹는 사람이 인성이 나쁜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남 잡아먹는 것, 남 이기는 것, 남 짓밟고 내가 올라서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적어도 뭐 중등학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머릿속에 이거 심어주고, 심지어는 요새는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있고, 이제 대학교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남 잡아먹느라고 우글우글 하죠. 최근에 일어난 이런 N번인가요? 이 사건 보세요. 너무 참혹합니다. 어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일 앞으로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돈이면 된다.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사재기를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 샀는데 마스크를 보니까 그 박스 안에 전부 휴지가 들어가 있는 이런 사기꾼들이 있고,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잘못 누르면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가게 하는. 그건 바로 우리가 교육이 인성이 나쁜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에요. 인성이 좋은 사람은 누군가요? 남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는 거죠.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해서 남 주냐? 아니거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인성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더라도요, 새끼 고기는 또 남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또 이 물고기가 크면 잡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싹쓸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뭐 미국이나 외국에 보면 슈퍼마켓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막 다 사재기를 하는 통에 텅텅 비어있는 그림들을 여러분 자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인성. 인성이 잘못된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인성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섭섭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큰 교회에서 버스를 가지고 주일날 아파트 곳곳을 뒤지며 많은 사람들을, 교인들을 다 실어 나르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작은 교회 교인들이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큰 교회로 다 빨아들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죠? 저는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성. 우선 사람이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실 때도 리더들은 인성을 갖춰야 된다. 우리 지체가.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도와주는.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어떤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바깥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병을 감염을 시키느냐.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고집을 피우고 있죠.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인성이 나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영성이에요. 교회에서 얼마나 영성을 우리가 중시합니까? 영성 못지않은 게 인성이죠. 인성 못지않은 게 또 영성입니다. 영성은 뭔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인성은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영성은 아마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 뭐 굉장히 어떤 이적을 행하고 신비로운 걸 경험한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법이라는 말씀처럼 삶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년에 몇 차례 기도원 가는 게 중요하고 또 뭐 금식을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새벽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갖추고 사느냐. 그 사람의 열매,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영성이 있다 없다 볼 수 있어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함,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뭐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우리는 영성이 있다. 영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열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 즉 영성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성과 인성이 두 개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영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손해보게 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인성과 영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성이라는 것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지성인데요. 지성이라는 게 뭐 책을 많이 본 사람을 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지성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이때 왜 지성인들이 가만히 있느냐. 옛날에 독재 시대에 지성인들이 나섰잖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비판하고. 그래서 어떤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지성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학력은 높은데 지성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 같은 교수들조차도 지성이 없어요. 지성이 없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짜를 막 사람들한테 많이 주장하고 흘리고 우리 교계에서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단들이 다 지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학 교수가 있고 박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가 지성적인 집단은 아닙니다. 가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지성이 없는 반지성적인 곳입니다. 자. 저는 리더라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팩트 체크가 이게
지성인들의 굉장히 필수적인 어떤 자격이랄까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짜 뉴스를 걸러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소속되어 있는 카톡방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을 퍼날라서 거기에서 유포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사회 가짜 뉴스 진원지가 어디냐면 교인들의 카톡방입니다. 이건 뭐 조사에 의해서 밝혀지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지금 가짜 뉴스들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서 유포가 되냐면 교인들끼리의 카톡방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커의 필터가 바로 지성이거든요. 지성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비판적 사고와 토론이에요.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기 위해서는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문제점, 모순점을 막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나면 이거는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논문 같은 게 뭐냐면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논문을 함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논문을 쓰면요,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쓰게 합니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다. 막 비판. 그래서 논문 한 편을 완성하려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비판적 사고예요. 그리고 토론을 거칩니다. 의학, 과학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하나의 어떤 주장이 뭐랄까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내에서 기독교 신앙 세계에서는 이런 지성이 안 먹혀 들어가요. 그냥 자기 소신, 자기 주장 이건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막 우기는 거죠. 그 남의 신앙 세계를 어떻게 뭐 비판할 수 있겠어요? 토론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게 지성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지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성이 있어야 진짜와 가짜, 옳고 그름을 제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이란 어떤 그 학력, 뭐 대학을 나왔다든지 박사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죠, 지혜. 이거는 지성이라는 것은 독서, 사색 이런 걸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 계속교육원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1년에 책을 몇 권 읽으시나요? 독서라는 것은 사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 활동이에요. 다양한 책을 보시나요? 다양한 책.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목회하시는 분들이요, 교회를 어떻게 잘 목회할 것인가 그런 책만 본다는 거예요. 신학에 관한 책들, 철학에 관한 책들, 소설, 고전 이런 걸 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학이 없어지고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집단으로 점점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나타났지만 신학이 굉장히 빈곤하다는 게 나타났죠. 어떻게 이렇게 비지성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소금물 분무기를 입에다 뿌리고. 이게 비지성적인 거죠. 이건 도저히 과학적 지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넣으면, 분무기를 넣으면 다른 사람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진리, 그걸 무시하는 거죠. 반지성적인 거예요. 지성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 진짜. 그래서 우리는 자성해야 되고요, 비판적 사고를 굉장히 많이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우리 교회 내에서 비판적 사고를 굉장히 싫어하고 제약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또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손들고 그거는 성경 어디에 보면 아닌데 하고 따지면 다른 교회로 가시오.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 아닌가요? 그리고 질문하고 토론을 용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내야 되는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은 소통 능력이죠. 오늘 우리가 나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갓난아이, 노숙자, 외국인,
동성애자, 승려,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신도, 무슬림 이런 사람들하고 15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보면 우리가 막 전염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통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단절을 해버리면 우리 교회는 소통할 수가 없어요. 교회와 지역사회가 소통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네 가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성, 그다음에 영성, 그리고 지성, 사회성 이런 네 가지가 잘 갖춰져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할 수 있겠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한 줄 소감 정말 강력하게 느꼈고 이건 내가 앞으로 잘 지켜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신 게 있으면은 우리 말통 리더십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남기시고 또 여러분이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같이 남기시고 그걸 또 다른 분들이 함께 보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해나가는 것 이게 또 이번 둘째 단원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체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네 가지 뭐 좀 속된 말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싸가지, 사가지, 네 가지 중요한 교회 리더의 갖춰야 될 점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소통하시고 쉬지 말고 소통하시고 범사에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것이 여러분에게 삶에 큰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